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3월 3일 SNS에 태권도복을 입은 19살 먹은 미얀마 여대생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여학생의 이름이 마재신이라는 여학생인데 이 학생은 그날 만달레이의 시위 현장에서 군인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재신 양을 추모하는 사진을 올리다가 거기에 이제 태권도복을 입은 사진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이렇게 보도에 따르면 방학 때 이 학생들한테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쳐주곤 했다고 합니다. 이 마재신 양의 품 속에서 종이가 발견됐는데 거기 자신의 혈액형이 쓰여 있고 그리고 제가 죽으면 장기를 기증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태권도복 때문인지 그 이후에 국내 포털과 각종 웹사이트에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미얀마 시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꼭 이 사건 때문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문 대통령도 어제 트위터에 이제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재신 양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많은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시위에 나서면서 팔이나 종아리에 자기의 혈액형과 연락처를 적는다고 합니다. 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걸 그런 각오를 보여주는 거죠. 지난 2월 1일 이런 사태를 만든 미얀마 군사 쿠데타는 정말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이 총칼로 민간 정권을 뒤엎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참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또 그리고 나서 한 보름 후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중범죄자들 2만 3천 명을 가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회 불안을 조장하게 한 후에
치안을 핑계로 이제 탱크와 군사들을 도시에 투입했죠. 그리고 그 군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발포하게 된 거예요. 이런 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샀던 겁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상식처럼 아시겠지만 미얀마 군부는 1962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1988년에는 3,000명이나 죽이면서까지 1988년, 92년, 2011년 다 무력으로 반대 세력들을 진압하고 정권을 유지했죠. 지금까지 미얀마의 경제, 정치, 사법 체제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재벌들이 다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그러다가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고문으로 있는, 왜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고문으로 있는가? 군인들이 헌법을 바꿨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헌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고문이라는 자리에 좀 머물러 있는 거죠. 고문으로 있는 NLD라고 하는 민족민주연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작년 11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했습니다. 미얀마 헌법에 국회의 25%는 군부가 가지게 돼 있었습니다. 군부가. 그리고 헌법을 바꾸려면 80% 의회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군부가 25%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헌법은 영원히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국민들이 무려 86%나 이 지지를 했죠. 그래서 그 의석수를 이제 헌법 개헌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의석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군부가 위기 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매번 자신들의 기득권이 이렇게 침범 당했다고 느낄 때, 자신들이 그 힘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늘 총칼로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하고 권력을 잡았던 군부였는데, 미얀마 군부였는데, 이번에 사태는 그들에게 정말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 국민들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죠. 공무원들도 다 총파업에 나서고 학생들, 직장인 가릴 거 없이 시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도 연일 군부를 규탄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소식에 의하면 시위 현장에서 약 6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유엔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재정적으로도 세계 은행들이 이제 타격을 좀 가하고 있어요. 3일 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미얀마 군부가 인출하려던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 되는 그런 자금인데 영구 동결시켰습니다. 못 빼가는 거예요, 그 돈을. 상황들이 이 군부 쿠데타 세력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이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긴장 관계에 의해서 이 둘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향방이, 양세가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미얀마 군부는 정말 당랑거철, 수레바퀴 앞에 그 수레를 막으려고 있는 그런 사마귀 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더 이상 이런 민주화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돼요. 또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 정권을 잡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아웅산 수치 문민 정부를 만들어냈던 그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아웅산 수치 정부였는데 이걸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군부가 이번에는 좀 실각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만 그렇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더 이상의 꽃다운 청춘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격동의 시절을 보냈는데 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는 말처럼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미얀마의 목숨들을 위해서 미얀마에 정말 평화가 오고 또 민주주의가 오도록 무엇보다 더 이상 희생당하는 목숨들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어떤 강력한 정권도 불의한 힘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었죠.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그 도도한 흐름을 거슬렀던 권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차이지 역사는 그들이 쌓아놓은 도둑을 다 무너뜨려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런 역사의 흐름, 대세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건 이런 정치 집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세, 이 영적인 대세가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할례파들이었어요. 할례파들. 지난주 본문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입으로 이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를 바꿀 만한 대원칙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받으신다. 이 원칙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핏줄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이 즉시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었죠.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와, 기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고 너무 놀랐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성령께서 행하신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너무 부풀어 있지 않았을까요? 빨리 가서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분명해졌어. 하나님이 이제 물꼬를 트셨어. 이제 이방 땅까지 복음이 가는 건데 이거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부푼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런 떨리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은 비난이었습니다. 비난. 할례자들이 비난을 퍼부었어요. 이 비난하다는 말은요.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단어의 뜻은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했다라는 말이에요. 적대감을 가지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이 정도로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 거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 첫 시작을 열게 하셨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래서 컨펌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일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반대 세력이 등장했는데 놀랍게도 그 반대 세력이 교회 바깥에 있는 세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교회에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땅 끝을 향해 진군해 가야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은 땅 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을 향해서 진군해야 되는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 랍비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내들인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니고 땅 끝으로 향해야 되는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 세력이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한 증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가장 거센 방해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는요,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늘 일어납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분들 많아지시잖아요, 요새. 교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따지고 보면 잘잘못을 따지면 오해도 있고 그리고 변명할 말도 있지만 결국은 헌신한 교역 그 목회자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땅 끝으로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겠다라는 결단으로 그런 각오로 모인 교회가 오히려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보아왔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끝까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새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교회 가장 오래 다니는 분들, 그 교회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대로입니다. 복음 가지고 땅끝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유대교도 떠나서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그들이 오히려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온 우리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의 길이 막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화내고 그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베드로를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난한 할례자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유대인들 그냥 평범한 유대인 신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 이 당시에
성도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00%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를 그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서신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할례파, 할례당이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율법과 그 다음에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과 그런 의식을 너무 과도하게 고집하는 소수 강경파, 그 사람들을 할례파, 할례당, 그리고 여기서는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누가는 1절에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그들과 구별해서 할례자들이라고 따로 칭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 다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강경한 근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거기엔 동의했습니다. 그럼 무엇에 동의하지 않았는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일단 유대교로 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처럼.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자기들은 진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성경대로 사는 유대인. 지금 그 유대교를 믿는 저 사람들이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유대교에서 분리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돼.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런 절차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세례받고 교회 식구가 됐으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이들은 할례당, 할례파로 불렸지만 정말 할례가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서 주시는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믿음으로 내 자녀가 되었고 네 믿음이 의롭다고 내가 인정하니까 너와 나의 이런 언약 관계 그 증표로 할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할례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증거하게 해주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이런 거죠.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삼성에 취직하면 그 보안을 통과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를 목에 이렇게 멋진 거 주잖아요. 그게 있어야 보안을 통과하지만 그게 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사인입니다. 표시.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 진짜 중요한 건 저거든요. 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호도해 버린 겁니다. 이 언약의 실체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상징인 할례를 믿음과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이 모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에서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너와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본질을 호도한 거죠. 그렇게 잘못 생각하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헷갈려 버리니까 사물을 보는 관점, 어떤 상황을 보는 관점도 완전히 삐뚤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할례파가 베드로를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로 비난한 거 아닙니다. 왜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가? 이것도 아니었어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왜 자기들의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은 무할례자들과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무할례자들의 집에서 밥 먹었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아니 먹는 게 뭐 문제라고. 여러분 제가 이쪽 위례 그 북쪽인가요? 남한산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대원사라는 사찰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주지 스님과 뭐 밥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비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별 문제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고기는 이방 우상들한테 다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그걸 먹는 건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전혀 나쁜 의미는 아닌 거예요. 나쁜 의미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자기 신앙의 순수성이 더러워지지 말라고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이 이미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걸 깨뜨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면요,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세리와 식사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 취급한 거예요. 죄인과 밥 먹는다고. 너무 웃긴 상황인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 비난을, 지금 똑같은 비난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동시에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율법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과거에 내가 믿고 살았던 기준들, 과거에 내가 붙들었던 고정관념들, 삶의 방법들, 사고방식, 가치관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버릴 때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인다라는 의미예요. 할례파에겐 할례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갇혀 있죠. 우리도 보면요, 각자 나와 남을 구분하는 각자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나는 김밥이 좋은데 오늘 샌드위치가 나왔네? 이 프레임이에요. 근데 김밥을 좋아하는 나. 어떤 사람은요, 아니 샌드위치 먹고 싶은데 또 김밥 나왔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대개 나한테 익숙한 것,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내 기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오면서 저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커브 조장이 이래? 어떻게 이런 것도 안 해? 나의 프레임에선 리더는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 그런 걸 안 하니까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태처럼.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며.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그 심리 상태와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아마 베드로가 진짜 속 터지고 답답해서 정말 그 미치기 일보 직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한테 자기가 꼭 이 사람들처럼 했어요. 그죠?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으라 그랬는데 못 먹겠다고 막 항의한 거예요. 내가 이걸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건 율법에서도 먹지 말라 그러는데 못 먹겠다고 3번이나.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불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거든요. 더 이상 혈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내고, 아니 어디 건방지게 니네가 나한테 이래?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게? 이러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전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내용이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욥바의 가죽 세공업자인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본 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까지 정말 조목조목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요, 10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그냥 다시 똑같이 되풀이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숨어있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건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덧붙이는데요, 5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7절에 소리가 있었다, 9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12절에 성령께서 명하셨다, 13절에 고넬료의 말을 인용해서 천사가 말했다, 15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16절에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받은 그 선물, 그 성령과 똑같은 걸 그들에게 주셨다. 그의 말끝마다 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야,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냐고? 누가 이 일을 일으켰냐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줬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불편했고, 나도 이해할 수 없었고, 내 기준에도 안 맞고, 나 진짜 3번씩이나 거절했는데, 근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보면 정확히 뭐 날짜가 카운트가 안 돼 있어서 며칠 동안 이 고넬료 집에 있었고 뭐 이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막 이런 거 보면 최소한 열흘은 걸렸을 텐데, 이 열흘간의 스토리를요 진짜 단숨에 그가 쏟아놓고 있죠. 그래서 그의 심사가 지금 어떤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올랐을 거예요. 막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본 기질은 잘 안 바뀌는데, 그게 여기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누르면서 그냥 단숨에 그 말을 쏟아내는, 막 눈은요 막 이글이글 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막 거친 치차름이 막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설득 중인 거예요. 설득. 그의 위치로 볼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타공인 교회 최고 리더십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네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해라,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그러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꾸짖을 수 있었어요. 너희가 어디 교회 권위를 이렇게 무시해.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자주 쓰는 말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권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 자기 권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 목사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어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 사도의 권위를 우습게 알아? 조용해! 이렇게 입 다물게 하고, 만약에 그래 떠들면 출교, 여러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면 다 이렇게 출교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출교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그 성격이 급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소수였고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대세에 지금 그러지 하지마, 반대한다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품에 안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생각과 의견 하나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100% 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증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왜 싸우고 왜 다투는지 아세요? 다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 정말 웃긴 게, 처음에는 뭐가 옳고 그른지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데, 나중엔요 우리가 뭘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싸납게 한 것만 생각나요. 감정만 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천사 같으신 분이라 잘 안 싸워보셔. 그죠? 그래서 많이 싸워본 누구하고 제가 대화를 해봐서 얻은 결론은 뭘로 싸웠는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것만 기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정으로 대하니까. 감정. 탁 그 순간 그냥 탁 걸리는 그런 감정 주파수에 우리가 딱 튜닝이 되면 정제되지 않은 거친 시그널들이 우리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걸 받는 상대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옳고 그른지, 이 문제가 뭐였는지는 이제 사라지고 서로 어떻게 감정적으로 더 아프게 하고 더 상처 주고 더 잔인하게 짓밟을까, 이것만 남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정말 모자란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오늘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제 얼마 후에는요 이방인 집에 있다가 이 할례당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피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요. 그래서 늘 언제까지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100점짜리 없어요. 네. 그래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할례파에게 베드로는 같이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은 겁니다. 템포를 조절하며 설명하고 설득하죠. 성령께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지금 대세가 어떤지, 이 거룩한 물결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될 뻔한 이 위험한 위기 상황이 오히려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정말 교회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왜? 진짜 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 누구도 반대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토를 달 수 없었어요. 그들은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깨달음을 주신 그분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했던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경외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이것과 똑같은 선언입니다. 둘이 달랐죠. 유대의 전통, 할례, 절기, 정결법, 유대의 관습이라는 것 때문에 둘이 반대 자리에 섰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니까 이 둘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샬롬이에요. 화해예요. 평화입니다. 속엔 억울한데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진짜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을. 이것이 진정한 화해인 겁니다. 이제 적어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를 가로막는 이제 장애물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이방 선교의 빅뱅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폭발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단계를 뛰어넘거나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좀 깨달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그냥 한꺼번에 사마리아에도 그냥 가이사랴에도 안디옥이나 로마에도 막 성령님이 그냥 막 내리셔서 교회들 세우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하셨으면 더 쉽게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복음이 더 빨리 퍼지지 않았을까? 근데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락방에 임하셨고 그들이 이런저런 갈등과 화해와 그걸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그 단계마다 성령님이 딱 그 보조를 맞춰서 이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선언하고 그렇게 결정하기 전엔 이방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이렇게 우리와 보조를 맞추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같아요. 이 디지털은 끊어진 숫자들의 조합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아주 촘촘히 연결된 그런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좀 민감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빠른 결과를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죠. 막 너무 급히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그래서 막 편법을 쓰고 그 단계를 생략하고 그렇게 뛰어넘으려고 하면 꼭 체하는 겁니다. 꼭 체하는 거예요. 참, 요즘 막 앞으로도 한참 시끄러울 텐데 우리나라 어떤 공사 중에 한 땅에 관계된 공사 직원들이 10몇 명이 모여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투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급히 정상적인 과정들을 다 뛰어넘고 급히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쓴 겁니다. 그 결과는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물론 안 걸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숨을 쉬어도 숨 쉬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런 단계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면 기다려 주시고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이제 일어나면 그때 우리 손을 잡고 한 걸음 가시는, 그걸 참지 못하고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낸다거나 아니면 너무 빠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우리와 보조를 맞춰서 걸으시고 우리를 정말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때에 빅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교회는 진짜 단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막 은혜 받아서 부흥하는데 부부가 막 교회 안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밖으로는 핍박이 와서 다 도망가고, 심지어 지금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이 막 패가 갈려서 갈등하는 일들. 우리 시대 교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사들의 모임 절대 아닙니다. 교회 가면서 이 교회는 이 교회니까 나를 다 받아주고 나를 다 위해주고 위로하고 정말 나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천국에만 있어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그런 교회 없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말씀 안에서 잘 해결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를 꿈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위일의 새로운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이것을 잘 해결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감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도 풀리지 않아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진리에 설득당할 때, 그때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정말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요새 저는 CES 1대1 멘티 모집하면서 주일로는 2주지만 거의 위크로는 3주인데, 이 정도는 기다려줘야 그래도 좀 지원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 날 다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내가 이렇게 목사가 진짜 믿음이 요만해가지고 기대가 요만해서 이랬구나. 40일 특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줌 하면서 한 분이나 올까? 이거 아무도 안 오는데 괜히 되게 처음에 오신 분 생각나. 여기다 삼각대 세우고 마이크 선 연결했다 기타 빼다가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요. 제가 진짜 막 으악 했습니다. 예배하면서. 이렇게 막 신경 쓰고 막 아무도 안 올 텐데 막 이렇게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첫날 딱 봤는데 막 거기에 쭉 뜬 성도님들의 이름을 보면서 진짜 감동받았고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정말로. 커브 모임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말씀 붙들려고, 말씀과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전해져 와서 정말 그런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계속 말씀을 붙드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뜻에 동의하다 보면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기쁨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힘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춧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